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소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하리니.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사랑의 동행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직분도 받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 믿고 또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다 이건 점검해 봐야 되는 일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고 예수님도 오늘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을 가기를 많은 사람이 원하지만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뭘 먹었어요? 오병이어의 떡과 고기를 맛보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눈으로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직접 대면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불과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몇만 명이 따라다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는 500명밖에 안 왔었어요. 500명. 그 중에 또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몇만 명 중에서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이게 구원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래, 구원의 문제는 이런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오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예수님 따라다녔었어요. 제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요 배고프니까 예수님이요 오병기어인을 통해서요 먹여주셨었거든요. 그때 12강줄이 남은 거 내가 봤어요. 예수님 따라다녔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산상수훈을 가르치셨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너를 전혀 모르겠다. 이 괜히 써놓은 말씀들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교회 다닌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가르침도 받고 내가 설교도 듣고 뭐도 했는데요 예수님이 모른다고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과연 나의 삶의 목적이 정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신경 안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부르고 찾고 구하고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직접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따라다녔던 정도가 아니라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아니 만났더라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프린트물 봅니다.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대목을 회당에 가서 성경을 한번 펼쳐서 읽어봐라 했더니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이 구절이요. 예.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장면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나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요,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자기에게 찔림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자기네들이 종교 지도자로서요, 예수님이 없으면 오히려 더 편해요. 예수님이 괜히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에서 바르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기 밥그릇이 뺏기게 생겼거든요, 지금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나 창기나 가난한 자나 눈먼 자나 소경이나 문둥병이나 앙진병이나 예수님은 맨날 누구를 찾아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왜?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었거든요. 그들은 남들이 봐도 다 죄인이요. 세상에 나가도 내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제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성추행범이다, 오해를 받아봐요. 밖에 나가서 살 수 있겠어요? 이 동네에서 내가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죠? 다른 데로 떠나가야 되겠죠? 똑같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아유 저런 죄인들, 소경이면 안진뱅이면 세리면 창기면 저런 아유 천하의 못될 놈들, 저 뭔 죄를 져서 저렇게 조상 때부터 저런 죄를 져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에이 저런 지옥 갈 자식들, 맨 손가락질 받았어요. 교회에도 못 갔어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더라요? 그런 절박한 사람들을 찾아갔더라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생이요,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 사람들은 돈도 있고 여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방해거리가 된다는 사실. 근데 희한하게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신약성경 예수님이 다니신 행적을 다 보세요. 희한하게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은 남에게 비난받는 자를 찾아다녔어요. 쉽게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정말 곤고하고 힘들고 죽고 싶을 사람들, 목숨 끊고 싶은 사람들,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거야? 왜 나는 문둥병으로 태어났으며 왜 나는 안진병으로 태어났어? 라고 스스로를 한탄하며 그냥 구걸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을, 청년들, 손가락질 받는 돌 맞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절박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왜? 육체의 절박함은 큰 의미가 아니에요. 육체는요, 우리는 병들 수도 있고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절박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답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인생은 길다 짧다. 네, 우리는 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준비한다고요? 노후를 준비하고 걱정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길다고 생각해. 아직 살만하다, 아직 살 시간이 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짧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성경은 답을 하고 있던가요? 깨어있으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야 이거는 인생으로 사는 60년, 70년, 80년 나그네 인생은 맨날 진짜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직장도 다니지 말아야 되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성경은 표현해 놨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뭐 기타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들은 주님은 생각도 안 해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두라. 내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조금도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내 인생의 어떤 안위를 함과 내 인생의 뭔가에 대한 것은 예수님은 계획도 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다니까요. 기도해도 주님 가르쳐준 기도해도 무슨 양식을 구하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러니까 그날 먹고 그날 살으라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내 영혼은 육에 매여 살지 말고 너의 영혼은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밭을 내고 뭘 하지만 그거는 내게 육체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너의 영혼의 가치는 항상 누구에게 초점을 두라? 예수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한 반에 똑같은 학생이 같이 공부를 하지만 그 학생들이 나름대로 꿈과 비전과 하는 가치가 틀려요. 그냥 부모가 가라니까 시간 때우러 온 아이가 있고 또 거기서 공부해서 나는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주 추천한 자기의 어떤 비전과 꿈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배우면서도 여러 가지 가치관이 틀려서 결과가 틀리게 나타나는 것처럼 똑같이 밥을 먹지만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지만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여러분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여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너무도 확연히 드러난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운전을 하고 청소를 하고 어떤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에서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이게 내 속에서 항상 일어나야 된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거는 예수님이 오히려 찾아가셨죠.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 개 취급받는 여인.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16절 15절부터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지만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본이 침략을 해서 뭐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이순신 장군 시대로 넘어가자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같은 민족에 사시는요.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환영해야 될 사람들인데 너희는 피를 더럽혔다. 개 같은 자들이라.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민족 취급을 하지 않아요. 교회도 못 와요. 그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 중에 더군다나 여자는 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셔서 우물가에 가서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고 당신이 선생이라면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함부로 말을 겁니까? 큰일 납니다. 내가 누군지 사마리아인인지 아실 텐데
왜 감히 나한테 와서 물을 달라고 그러고 나 같은 여자와 상종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위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예수님이 이제 물으니까 이 여인이 뭐예요? 보니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자기 남편도 아니에요. 몇 남편을 거쳤어요? 5 남편을 거쳤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5 남편을 거칠 인생이면 굉장히 기구한 인생, 파리한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인생이. 이제 여자는 낙이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으로, 진짜 참 남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5 남편을 거치면서 이 여인이 콩고하게 해서 겨우 물 길러다가 그냥 먹고 살고 밥벌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정말 파리한 영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잘 보세요. 이 여인이 힘들고 곤고하고 남편이 5이 있지만 만족할 수 없고 그 남편이 다 죽고 또 새로운 남편이 가고 또 인생도 아름답지 못했고 여자가 5번 결혼했다면 벌써 2번, 3번만 재혼해도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아유, 얼마나 여자가 저랬으면. 5번이야. 이럴 정도면 여자의 인생은 알만해요. 아름답지 못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자기 의도와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었겠지만. 근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있었다는 걸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삶은 공고했어요. 삶은 아름답지 못했어요. 삶은 힘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이 여인이 맨날 밤마다 울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마지못해 살았을지 몰라요. 자살할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어쩌면 그래요. 육체의 환경으로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서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교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여자가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공부하고 별걸 일 없고 인생은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인생이었는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뭐에 대한 무슨 관이 있어요?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네? 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네? 선지자인가? 그러면서 대뜸 뭐부터 물어봐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회당에 가서 예배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은데 그 길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통이 아니에요.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쭉 말씀해 주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돼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과 우리의 뭐를 예배해요? 관계를 회복해서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를 이룰 것을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할 거라는 건 이 여인가 알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것을 알려주실 텐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랬더니요 28절에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만약에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면요 내가 메시아다 그래요? 끝났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요? 메시아가 뭐예요? 이 여인은 뭐 하고 있었어요? 사모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심.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뭘 버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던 그물을 버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 버렸던 것처럼 정말 생활의 그 생존의 생존 본능의 그것을 버려요. 버리고 뭘 얘기해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인이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대충 보지 마세요. 성경을 대충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을 찾아갔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소망은 인생의 육체의 삶은 별 소망이 없었어요. 신분도 낮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변변하지도 않았어요. 여자로의 인생은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렸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는 있었어요? 마음에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뭔가 대화를 좀 나누는데 이분이 범상치가 않아. 그래서 혹시 뭘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선지자, 두 번째는 가면서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면서 얘기를 던져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다 알려주신다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스토리가 좀 이해가 되세요?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공고하고 내 힘이 내가 어렵고 내가 낭만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소망을 예수님께 간절히 두고 있는 자는 주님이 만나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직접 그렇게. 아까 봤더니 예수님 제가 식사할 때 같이 밥도 좀 먹었고요. 예수님 가르쳐줄 때 같이 제가 가르침 받았는데요. 내가 모른다.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수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수없이 교회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렸어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내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걸 보면요. 대부분 다 삶이 공고했어요. 아까 이거죠. 가난하고 힘들고 외모.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찾아갔다.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삶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이 삶의 곤고함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위기감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내가 내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겠다. 예수님께 두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사실. 권세가 계속 요즘에 이제 전화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자꾸 온대요. 생각지도 않은 두려움이 자꾸 엄습하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더 간절히 막 몇 시간씩 어떤 때는 더 주님을 찾으면 그게 싹 물러간대요. 그게 계속 체험되는 거예요. 지금 몸으로 체험되면서 두려움이 오면 예수님 찾고 이게 이제 삶에서 그 일어나고 정말 마음의 평강을 잊고 또 다 이것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냐면 예수님과 더 인격적으로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훈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려움이 이렇게 오잖아요. 뭐 찾아요? 예수님 자꾸 찾았더니 없어져요? 또 오잖아요? 또 찾아요? 그러다 나중에 뭐가 돼요? 이게 온전한 습관이 되버리고 말아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대요. 진짜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향해서 찾는 것이 맞군. 본인이 이론으로 알는 것과 실제로 그 상황에 왔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찾을 때 진짜 싹 사라져가면서 내 안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채워지는 것들이 자꾸 느껴지는데 오면 뭐예요? 예수님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자연스럽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좋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생명이에요. 성경 구절을 수없이 외우면 뭐 하겠어요? 내가 실제로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간절히 할 때 진짜 실제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두려움과 염려가 올 일이 없는데 내 이론으로는 동행하는데 근데도 순간 그게 올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훈련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는지 안 내미는지
요단강을 향해서 한 발을 집어넣는지 안 넣는지, 할렐루야, 노뱀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지 안 하는지,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온 전심을 다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 결과는 정확하게 천지 차이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예요? 학생이 가서 복습해봐야 돼, 안 해야 돼요? 해보면 실력이 틀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불과 이틀 전에 계속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평화하고 오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한 단계 더 깊어지고, 한 단계 더 돌파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부모를 떠나 있지만,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이 하시니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없이, 이 사람이 밀고 저 사람이 밀고 막 내 옷에 손댄 자가 있다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보세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참 밀치고 하고 있는데, 아니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야, 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한다니까요. 이렇게 통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따라다니면 뭐하고 예수님 옷을 만지면 뭐예요? 이 여인은 뭐한 거예요? 자기는 돈을 다 허비했어요. 의사를 다 찾아봤어요. 기타 해볼 거는 다 해봤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저 예수님, 소문으로만 듣던 저 예수님이면 내가 답이 없겠구나, 구원을 내가 얻겠구나, 내가 고침을 받겠구나. 할렐루야. 누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옷자락만 딱 만졌는데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런 안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밥 줘서 제가 먹었는데요, 같이 식사했었잖아요. 제가 저쪽에서 앉았고요, 그때 제가 물도 시켰고 파란 컵으로 물 마셨는데요, 모른다요.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이 와서 막 서로 밀치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통한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어 예수님도 하신다니까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옷자를 만져도 이 여인은 돈도 잃고 의사에게 수많은 낭만, 이제 소망이 없어. 38년을 혈류증 앓았으니, 혈류증 여인도요, 이게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나오면 돌 맞아 죽어요. 돌 던져서 죽이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가지도 못해요. 집회에 참석도 못한다고요. 기도원 같은 데도 못 가요. 예? 이게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 여자도 돈이 그나마 있던 거 다 돈 들여가지고 의사 찾아다니고 병원 찾아다니고 했는데 괴롭힘만 당하고 해결도 못 보았어요. 마지막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여인이, 거기에 대한 간절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더라 못 만나더라? 만나. 예수님이 다시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장면은 열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봤더니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어요. 나머지 아홉은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소리예요. 잘 보세요. 아니 10명을 고쳐주었는데 이방인, 개 취급받는, 나와 관계없는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을, 나를 다시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지만 누구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9명은요?
예수님이란 간절함이 없어요. 고침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해결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고침받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내 믿음.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오고 그 사람과 예수님이 관계를 맺더라는 거예요. 생활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이 땅에서 내 만족이 없고 이 땅에서 뭔가 온전함을, 내 어떤 것들을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예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봤더니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여기는 성경에 딱 이렇게 밝혀놓죠. 이 사람에 대해서 부자고 세리장이고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걸 써놓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들을, 과정과 이런 것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냥 써놓지 않았어요. 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요 그나마 부자 중에 한 사람이네요. 세리장이네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마음에 항상 심령에 곤고함이 있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매국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유대인인데 이 마음에 항상 마음 한 곳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갈급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 그 재물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성경에 먼저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쉬울 것이 없어요.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뭐 아쉬울 게 있어. 세리장에다가 세리장이면 세무소장인데요. 돈이 막 쌓아놨겠죠. 그리고 부자인데요. 비단 옷을 입었을 텐데요. 우리는 인생이 그것만 만족되면 다 되겠지.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꼭 부자는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제 말인지 아닌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지위와 신분과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아니 사람이 많으면 예수님이란 간절함이 없으면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포기하죠. 저는 천한 것들. 내가 세리장인데 체면이 있지, 비싼 옷을 입고 저게 겨우 피집고 가가지고 뭘 본답시고 내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한번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갔어요. 딱 가로 장막이 딱 막혀 있으니까 뭐예요? 나무 위에 올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자 라고 예수님이 했더니 6절에 뭐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영접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이란 간절함과 예수님이란 간절히 사모함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각절이나 갖겠나이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요, 예수님이란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될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했으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삭개오는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자기가 부자고 세리장이고 자기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라는 그 간절함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러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잖아요.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삭개오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으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실 때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갖고 있었고요. 삭개오는 영적인 만족함이 없었어요. 육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만족하고 부자고 아쉬울 것이 없었는데 마음의 영적으로 그가 죄인의 어떤 나라의 매국노니까 그 죄인이 아니라 삭개오는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될 때인데 이 관계가 안 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예수님을 만날 것을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 사모함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뭐부터 그래요? 부자요 세리장이라는 그 신분, 자기가 가졌던 부, 자기가 가졌던 최고의 것, 가장 아꼈던 것, 소망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누구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히 사모함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든 거예요. 모든 걸 버렸어요. 일평생 쌓아놨던 걸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체면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어디로 올라가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고, 그거 올라갈 때 사람들이 주목할까요? 안 할까요? 주목했겠죠. 뭐라고요? 저런 죄인이 이랬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그는 예수님 한 분 만나기 위한 간절함으로 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죄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피해 다녔겠죠. 세리장은 오히려 왜? 자기 신분을 아니까, 자기가 취급받는 걸 아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 다녔을 때, 근데 누구 앞에? 예수님을 만나는 앞에는 상관없다고 따지고, 내가 돌을 맞든 숟가락질만 상관없다. 난 누구를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갔고 예수님이 알아주셔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했더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급히 내려와서 뭐 하더라요?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더라. 영접하고 나서 뭐 하더라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버리더라. 예수님 한 분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부자였다 할지라도 그 부가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부가 자기의 소망이 아니라, 명예가 자기 소망이 아니라, 가난이 자기의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내 환경과 처지와 조건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셔도 나중에 돈을 많이 버셔도 뭐는 없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예수님의 한 분의 가치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부자가 돼도 별 관심이 없어. 교회사님 통장에 현금이 몇 천억 있어도 별 관심이 없어. 권사님 통장에 돈이 몇 조 원이 있어도 별 관심이 없어. 나는 지금 누구에게 마음 주는 거? 예수님께 마음 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돌파되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 그래도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태는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마태는요, 항상 지금 우리가 그냥 막 따라가 버렸잖아요. 항상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목사의 아들인데, 예를 들어서 항상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마태도요. 세일을 하면서. 그러다가 메시아의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자기의 마음의 소망에 항상 갈급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요? 자기 집에 모셔드렸어요. 근데 마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나 세일이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주의 목사의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남들의 나라를 팔아먹고 나쁜 짓 하고 또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뭐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태가 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간절함을 보고. 그래서 뭘 버려요? 생계수단을 버려요. 이제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때리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 그 당시 신앙과는 다 이랬다니까요. 소경이 되면, 안진뱅이가 되면, 문둥병이 되면 자기의 죄거나 조상의 죄거나 뭔가 죄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부모가 그래서 잘못했어요? 저 사람 죄예요? 조상의 죄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 살아보고 싶고 나는 어떻게 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여기처럼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분명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나 내 인생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그것 갖고 내가 실현하려고 자꾸 하고 있으면 인생은 끝없이 허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답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께 답을 얻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 소경을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소경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소경은 조상의 죄나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도 뒤에 보면 고침받게 되는 어떤 것들이 이유가 있어요. 뒤에 성경을 좀 읽어봅니다. 자, 봅니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내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눈은 밝은 눈으로 왔더라.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소경으로 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눈을 떴네? 고쳤네? 난리가 났어요. 막. 소문이 막 퍼져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사하러 나왔어요. 조사하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모를 가서 만나요. 만나서 물어봐요. 진짜 소경인 척 했던 거냐? 예, 그러니까 돈 벌어 먹으려고 진짜 그러냐? 예, 진짜 맞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고쳤어?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안 찾았지만 부모가 이걸 만약에 다른 사람이 고쳤다, 예수님이 고쳤다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출교를 당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내 아들이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한번 지난 불렀다가 또 한번 2차 송환을 합니다. 2차 송환을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 누가 어떻게 된 거야? 소경님 착한 거야? 고친 거야? 예, 고침 받았습니다. 어떤 예수라는 선생이
이렇게 해서 가서 내가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취조하면서 막 야, 어떻게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답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요? 창세 이후로부터 죄인이 이렇게 소경을 눈뜨게 한 사람이 어디 성경에 기록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어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일으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돼요. 이 사람도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경이로 별 볼 일 없고 손가락질 갖고 구걸하고 사니까 별걸 없이 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정확한 메시아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경에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성경을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져 있는데 당신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어디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세 이래로 눈뜨게 했던 그런 사람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출교당할 거를 당연히 알면서요. 목숨 내놓고 한 거예요. 여기는 쉬운 것 같죠? 여러분, 그 당시의 교권에서요, 출교당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진짜 물건도 못 사요. 지금도 유대교에 속해 있지 않으면 유대교 뇌에서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믿으면 취직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얼마나 핍박받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요. 현재 유대인 중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요, 직업 갖기가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출교당했어요. 상종을 안 해요. 함부로 이렇게 물건 구입도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 사람은 감수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출교당해서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누구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예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이것을, 예수님이 그 마음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본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요. 고쳐주고 나서 쫓겨나니까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 하셨어요?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믿습니다.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믿어야죠. 큰절을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이 없어요. 아, 왜 나는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맨날 아침 이슬이나 소주나 맨날 먹어가면서 인생 낙심해가면서 이렇게 코 빨개지도록 술주정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힘들게 살았지만,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죄인이라 천하게 취급받았지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있더라. 그런 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 내가 뭐요? 잃어버린 자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가정에도 구원이 이르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 자를, 예수님이랑 간절하게 있는 자들을, 환경 말고 처지 말고 부자라고 띵까띵까 하는 거 말고 가난하다고 낙심하고 거기에 온판 마음 뺏기는 거 말고 그 환경과 처지와 상관이 없이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의 소망은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예수님. 그 한 분에게 간절히 소망을 두고, 예수님 힘들지만 땀이 삐질삐질 나고 내가 주의 일 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게 있지만 그 어려운 박스를 들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넉넉히 주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왜 만나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힘든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마음에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국면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남의 환자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성경 구절을 읽고요. 그리고 나서 4장 25절에 설교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문득 병 걸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과부라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랍다 과부와 나아만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야, 유대 땅에는 과부가 없었더냐? 유대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 그 이스라엘에게는 문둥병자가 없었던 줄 아느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고 수많은 과부와 고아가 있었지만 누구에게만 갔다고요?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나아만 장군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누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었다고 다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아와 과부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 표적과 기사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인들, 죄인들, 스케일와 창기와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란 간절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그들을 놓아주고 눈뜨게 하고 포로 생활을 자유케 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이 저주에서 풀어주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28절을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너네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를 내 보여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간절함이 없거든. 그랬더니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본문을 읽고 설교하시면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풀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너희를 눈뜨게 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나타내줄 게 하나도 없어. 은혜 베풀어줄 게 하나도 없어. 누구에게 해준다고요? 오히려 죄인이요, 과부요, 고아요, 장기요, 세리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은 나에 대한 간절함이 있거든. 그들은 나에게 대한 사모함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회당이 화가 나가지고 들고 일하는, 설교 듣다가 은혜 받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묘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막 엎드려서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엔 뭐예요? 주님에 대한 게 없어요. 교회 나와 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절대 예수님에 대한 그게 없어요. 완악하고 폐역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에 대한 긍휼과 은혜를 사모함이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 예수님께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그래 이렇게 해라. 이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라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 않아요. 뭐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돈. 여러분 여기서 갈립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영생 얻기로 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뭐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돈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돈을 더 신뢰했어요. 돈을 더 의지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부자였다 할지라도. 부자였다 할지라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다 버리겠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가르쳐달라 해서 가르쳐줬잖아요. 답을 해줬잖아요. 근데도 안 돼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가르칠 때 같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내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내가 작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이란 간절함이 있느냐, 예수님이란 간절한 사모함이 있느냐고요. 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환경의 어떤 것들을 따라감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과 이유와 전혀 상관없이 내 조건과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의 소망과 내 마음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한 가지에 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심을 다하여 간절히 찾아라. 나를 부르짖으라.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과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뭘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세요. 가져보세요. 두려움이 옵니까? 다른 것이 나를 엄습합니까? 그때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정말 부르고 자꾸 찾아보세요. 안 되면 몇 시간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밀려갑니다. 그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순간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